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함께 눈으로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였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이고 오늘 길게 성경을 읽었네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알쏭달쏭 깨우뚱 하죠. 예,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수요 예배를 못 드렸죠. 제가 명절 기간에 휴가 기간 가운데 있었고 그 전에 우리가 바나바와 사울이 다툼을 일으켰고 베드로를 책망했던 사건이 안디옥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예. 소일의문답 하기 전에 그때 이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도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안디옥 사건, 베드로가 외식하고 바나바가 그 외식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그들을 크게 책망했던 사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들 그들에게 시비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피해 외식하였던 그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의미를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크게 책망하고 야단쳤을까? 베드로가 무슨 큰 잘못을 그렇게 지은 것이었을까? 오늘 그 내용을, 그 배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오늘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인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어졌죠. 그 사건들이 이방 지역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어떤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여기서 유대는 곧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그 유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그 이방인 형제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있든 없든 가르쳐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구원을 받는다면은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모세의 법을 지켜서 그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율법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이 중요하지만 전통과 율법이 있는데 그 전통과 율법을 무시해서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따라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거나 하는 그 전통과 율법을 충실하게 따라야지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능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던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던 이방인 교회에 와가지고 가르치고 시비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시비하기도 하고 자꾸 참견하기도 하고 회방하는 모습을 가지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가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그 이방인 교회 가운데 문제를 일으켰어요. 저 예루살렘 교회, 저 본부 교회, 저 큰 어른들이 와서 하시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뭐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만 믿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이런 분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바나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무엇이 생겼다고요? 다툼이 생겼다. 그리고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긴 것이.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언쟁을 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도 같이 사역하고 있었지만 바나바도 아마 그 유대에서 온 사람들의 입장을 좀 더 수긍하고 변론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야기를 보니까 바나바도 나중에 베드로를 따라서 외식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아마 그런 생각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두 사도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했는데도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적지 않다는 거니까는 아마 크게 한번 다투었나 봐요. 뭐 그냥 서로 의견 교환한 게 아니고 다퉜나 봐요. 정말로. 그러니까 다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변론, 네가 오느니 내가 오느니 하고 변론도 했다라고 해요. 바나바와 바울과 또한 유대에서 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가 되어서 유대에서 온 사람들과 이게 변론하고 다퉜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몇몇 장로하고 몇 지도자들을 저 예루살렘 본부교회에 우리 보냅시다. 거기 사도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 이방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들이 막 몇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비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옳은지 한번 판정을 받아봅시다 라고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가는 도중에도 여기저기를 들러가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모두가 야, 잘 되었네요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이제 교회에 있는 사도들하고 장로들이 영접합니다. 아이고 바울 어서 오시게, 바나바 어서 오시게, 참 이방인 사회 간다고, 참 외지에서 선교 사회 간다고 참 수고가 많으시지요 라고 하면서 영접하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놀라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저 이방인, 당신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예요. 그러나 이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기 전에는 바리새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학자들이었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알게 되어서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믿고 나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어떤 배경과 신분은 무엇이었다고요? 바리새파 가운데 있었다. 그 상황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 전통과 문화와 그 어떤 자기의 환경 가운데는 매여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래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암만 생각해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율법과 전통을 완전히 쌍그리 무시하고 그냥 예수 믿는 것 달랑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할례도 받고 율법도 행하고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혹은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의 전통도 무시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그들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의심한다는 것이. 이런 시비가 있어가지고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가지고 의논합니다.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의논해요. 이런저런 변론들이 막 있죠.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이방인 지역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려는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이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셔가지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과 우리나 하나님께서 차별하심이 없다 라고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바나바와 사울의 이방인 사역자들 입장에 서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적인 어떤 위치에서 가르치고 변론해주고 있다는 것이. 그들 편에 서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그 율법의 전통 가운데 매여 있었는데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지만 우리가 충분하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지 않느냐. 능히 매지도 못했던 그 멍에를 저 이방인 제자들에게 목에 너희가 매려고 하느냐.
아이,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참 훌륭하죠. 그리스도의 제자고 믿음의 사도였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에요. 그래서 온 무리들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자신들에게 역사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막 증거하고 했어요. 이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13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기도 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수장.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야고보가 이제 정리하는 것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즉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이것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야고보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였죠.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수장으로서 의견을 이야기하기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서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이제 뭐 할례를 받아야 되니 율법을 지켜야 되니 뭐 안 그러면 너희가 믿음이 없는 자니 뭐 시시비비 막 시비하고 해서 그들을 우리가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라고 중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정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고 모세의 모든 율법과 전통을 다 지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방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왔는데,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너무 짐을 씌우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그러나 최소한 이것들은 그들이 지켜야 되는 것을 우리가 편지하자, 알려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 가운데 무엇을 적고 있습니까? 우상에 더러운 것을 먹지 마라, 멀리하라. 그러니까는 제사 지냈던 것이에요. 우상에 이방인들이니까 온갖 잡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절하고 예배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그 풍습들 집안에 대대로 있는 저는 종갓집 장순이라서 조상들에게 제사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막 그렇게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딱 하나 뭐다?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더 이상 다른 잡신들과 다른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예배하거나 섬기거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그거 하나를 딱 단서하는 것이.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의 제사 지내면 제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 지냈던 음식을 먹지 마라. 그리고 뭡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음란한 행동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딴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사나 우상의 행위에 참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음행은 영적인 음행을 의미가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잡신을 섬기는 거, 옛날 풍습을 쫓아가지고 우상에게 뭐 절하는 것들, 뭐 제사하는 것들 이런 데 얼씬하지 마라. 그런 데 가서 막 참석하거나 하지 말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상 숭배에 참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목매어 죽인 것은 부정하기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결국 우상 숭배 가운데서 개를 목매다 죽이기도 하잖아요. 옛날에 개 잡을 때. 그래 개를 두들겨 패가지고 막 잡아먹기도 하잖아요. 그런 어떤 유사한 행위들이 우상의 재물을 잡을 때도 그러했죠.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그 절차와 방법이 그 율법 가운데 딱 정해져 있었어요. 함부로 짐승을 잡으면 안 되고 하나하나 피를 내는 것과 방법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냥 막 때를 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험하게 악하게 잡은 것들 그것을 먹거나 취하지 말고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말라. 즉 이방인의 우상 숭배하는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일억풍 저억풍 몇 가지 이야기했지만 그것의 의미는 딱 하나예요. 뭡니까? 예전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행했던 모든 우상 숭배하는 풍습과 습관과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끊어버리고 그것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전통을 지키고 뭐 이런 것들 다 떠나가지고 딱 하나 그것은 율법에도 금한 것이고 하나님 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예수를 믿는데도 맞지 않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편지 쓰는 것으로 그들에게 그러한 주의할 점을 주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가 내린 나름대로 결론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몇 가지만 정리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들어보네요. 첫째는 교회가 항상 100% 옳은 것은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교회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으로 세워진 귀한 교회였지만 초대 교회의 아름다운 풍습과 전통과 사랑과 그 의미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안에서는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한 그 안에서는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파에 속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한 헬라파에 속해 있어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싸우기도 변론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참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뭐 교단이 우리 교단이 제일 큰 교단이다, 장자 교단이다 이야기하지만 별 큰 의미가 없어요. 크다 보니까 크게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냥 교회 전체는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고 100%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진리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건전하고 온전하고 가장 바른 교단과 교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에 우선하거나 성경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서 우리가 100% 순종하거나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시각과 작업은 항상 있어야 한다. 교회가 항상 오는 것은 아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과 생각을 모아가는 것이 항상 교회의 역사는 완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생각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답을 도출해내요. 그것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렇게 답을 도출해내요. 그것이 하나의 교회의 전통이 될 수도 있고 역사가 될 수 있고 문화가 될 수 있어도 그 안에서 진리가 유유히 흘러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얻고자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것을 하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기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항상 경계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 만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인견과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전통과 문화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르치거나 전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님에도 내가 확신 가운데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신 가운데 주장할 때가 있어요.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오늘 정말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었죠. 올바른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올바른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100% 순종하고 지키는 국가는 벨기에였다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그 안디옥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그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 자신이 알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어느 한순간 시험이 오고 어느 한순간 위기가 오고 어느 한순간 자신에게 곤란 처지가 올 때에 그것을 면피하고자 도피하고자 잠깐 무마시키고자 잠깐 회피할 때에 타협할 때에 나도 모르게 외식 가식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결정을 하고 바른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지키는 것은 또 하나의 별개의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알고 있고 바른 교리와 바른 신앙의 교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의 실천을 통한 어떤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완전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것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시험 들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로서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교리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항상 바른 신앙으로서 행하고 살아간다는 하는 것은 별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바르게 신앙하고 바른 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르게 신앙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꼭 100% 다 그것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결사 각오의 어떤 신앙의 어떤 고백들과 어떤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방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야고보 사도가 몇 가지 최소한 우상 숭배로부터는 벗어나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내가 아직은 완전하고 온전한 신앙과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기의 규칙은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새롭게 가르쳐 주었죠. 우상을 숭배했던 제물이라도 내게 아무런 끓이김이 없으면 먹어도 관계없다. 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는데 제사지되고 굿했던 음식을 내가 먹었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도 아니에요. 아무 믿음도 없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안 두기 때문에 음식 배고픈데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우상의 제물에 그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 지냈던 음식을 먹었네? 내가 제사의 풍습 가운데 참여했네라고 하는 것이 자신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 사람에게는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영향이 없지만 그래서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상태와 자기 수준과 믿음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는 최소한의 자기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하는 것과 술, 담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나 한국의 전통 문화와 옛날 습성 가운데서 술에 찌들리고 담배에 찌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못했거든요. 자신의 예전의 삶을 돌이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술과 담배로부터 악한 풍습으로서 자신을 지키고 악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고 그것을 이기는 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기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승패가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나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규칙을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지키고자 하는 생각이 필요하고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앙의 선생이 또한 신앙의 믿음의 지도자가 또한 그러한 규칙과 그러한 모습을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할 때에 그 권면이
아니 그것이 뭐 옳으니 그러니 따지보다도 나를 잘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권면할 때에 그것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규칙과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몇 가지 규칙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끊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방종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완전하지 않고 나도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약속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지만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은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며 신앙하며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간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며 날마다 성숙하며 변화되어지는 과정의 모습이 필요한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고 오는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지키는 것은 또한 별개의 것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한 최소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최소한의 규칙과 어떤 자기 점검의 어떤 항목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정말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온전한 믿음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